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임철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 어른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좀 차분해졌습니다. 제 마음도. 첫 주에는 아주 요동을 치느라고 이제 좀 차분해졌어요. 이제 약간 집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같이 7장 펴보시겠습니까? 36절로 마지막 50절 말씀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5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자,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리는 그 사람이 좀 어울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데 어떻게 어울리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질문을 답이 하나만 있는 질문 이렇게 가끔 하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또 어울리지 않는 자리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자리에 가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그 자리도 있다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여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또 초청받지도 않은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초청받지 않는 여자가 와서 그 여인을 쳐다봐요. 근데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 이 당산동 여기에서 죄를 짓는 여인인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여기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 같이 초대받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집주인인 시몬이 바라보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저런 여자가 여기 와 있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초대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이름은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이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죄 지은 여인, 죄 지은 여자 이렇게 불려졌어요. 근데 그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그 자리에 왔습니다. 단지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죠. 맞나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 이 여인은 자기 자리를 딱 찾았어요. 어디를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 그 예수님의 발에 그 발의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제 울다란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찔끔찔끔 우는 게 아니라요. 이 울음은 혹시 그런 울음 울어본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요, 한없이 막 계속 흐르는 거죠. 계속 흘러요. 그칠 줄 모르게 계속 흐르는 그 눈물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셔진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수건 대신에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계속 이 여인이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왔던 가장 비싼 향수병이에요. 그 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이 여인이 했던 행동, 이것을 보고 그 집주인 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라는 것 알았을 것이고, 그 여자가 동네에 죄인이라는 것, 불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이 시몬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몬의 생각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고 진짜 선생이시고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나쁜 사람들은 알아볼 것이다. 시몬이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을 알아본 것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을 멀리할 것이다. 이분이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죄를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이 그 여인을 알게 되면은 죄를 멀리하시는 이분이 그 여인을 멀리할 것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시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세요.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지 않으세요. 그 집주인 시몬도 그렇고 모든 초청받은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죄를 지은 거, 그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알면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반드시 제대로 알면은 멀리할 것이란 이 기대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 여인을 거리를 가까이 둡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편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합니다. 편을 들어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비유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성경이 혹시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지는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오를 졌는데 갚을 것이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탕감해줘요. 빚이 없다고 탕감해줘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하는 거, 이 비유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냐?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50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준 사람, 그 두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자기가 용서받았던 사람, 탕감해 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이야기예요. 그래, 너가 잘 판단할 것, 옳게 말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 대답한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그를 사랑하겠죠. 이 대답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제 눈을 돌리면서요, 여자를 쳐다봐요. 여자를 쳐다보면서 진한이는 안 보이네. 진한이 얼굴 좀 삐쭉 한번 내줘 봐봐라. 목사님이 한번 보고 있을게. 이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여자는 아닌데 진한이를 딱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여자에게 몸을 돌려서요, 진한이를 쳐다보면서요, 말은요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 시몬이 누굴까? 하준이. 야, 근데 열반교회도 하준이 형 멋진 형이 있거든. 근데 왜 당산동에 하준이도 있었네? 왜 이렇게 하준이는 다 멋있지? 네. 그래. 자, 이렇게 하준이에게 이제까지 계속 말하다가 누군가가 몸을 돌려가지고 진한이를 보면서 하준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진한이를 지금 보고 있냐? 하준아, 진한이를 보고 있니? 진한이 안에 있는 멋진 마음을 보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고 지금 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몸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몸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 진한이를 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준이에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그 죄인인 여자를 보고 있는데 말은 시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본문 또 얘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모습, 이 이야기는요, 그때 당시에 손님이 오면은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환대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그 인사하는 모습이 발 씻을 물도 주고 또 닦아주고 또 입 맞추고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고, 그래서 우리 집에 당신은 귀한 손님인데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인사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집주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안 했어요. 그 환대를 안 했어요. 인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서운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볼게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초대받지 않는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적시고 닦고 그리고 입 맞추고 향유병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시몬은 하지 못했던 행동을 이 여인이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여인의 눈물도 그 머리털도 입맞춤도 그 향수병을 깨뜨려서 그 귀한 값진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도 그 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너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시몬을 꾸짖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사람들 비교하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너보다 애가 훨씬 나아,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 이 안 좋은 것을 하셨네. 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시몬에게 너는 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시몬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시몬은 자기 자신이 용서받을 것이 크게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리새인이고 또 사람들을 집에 초청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기 집에 걸 나눌 수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율법도 잘 지켰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환대, 인사하는 것을 굳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같이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시몬은.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 시몬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비유를 하면서 여인과 비교를 하셔서 왜 시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인의 이 여인을 보는 그 마음, 그 여인이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시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을 초대해서 함께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뭘 몰랐어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그 은혜의 힘을 몰랐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이 비유를 하는 것,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니?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더 감사하겠니? 시몬은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이 여인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여인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입에 발 맞추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근데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몬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도 이 여인처럼 많이 받은 자야. 너도 이 여인처럼 많이 받은 자인데 너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아, 여인은 500데나리온 큰 돈을 그리고 큰 그 죄의 용서를 받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너는 조금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너도 많이 받은 자야. 그런데 너가 모를 뿐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 사람은 눈물로 기도할 때 저 사람은 특별하게 좀 더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가 있나 보다. 나는 좀 괜찮고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주일날 한번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 우리 모두가 다 많이 받은 자다. 저는 이 여인의 눈물을요, 오랫동안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설교하면서도 그렇고요. 이 여인의 눈물이 너무 익숙한데 이 여인의 눈물이 그 깊은 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여인의 눈물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파서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이름이 뭐라고 불려졌죠? 죄인이라고 불려진 것처럼 저는 저를 아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아픈 아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아픈 아이. 제 이름보다도 그냥 딱 떠오르면 아픈 아이 하면은 저를 딱 떠올려요. 근데 저에게 그 과정에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늘 아프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한테는 평생의 그 기억이 나고 저를 끌고 가는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이 손가락이 지금도 굽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어요. 11살 때. 근데 이 손가락을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손을 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빼면은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것에 대해서 두렵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판단하는 눈도 그렇고 싫었어요. 그래서 손은 항상 숨겼어요. 그냥 호주머니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악수하고 나면은 다시 손을 빼서 다시 감추고. 근데 저한테는 그냥 감추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 손가락이라는 이 작은 거지만은 이 굽은 손가락이 제 마음 속에 마음이었나 봐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제 삶을. 그래서 근데 제가 날짜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 1월 21일 날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그 무렵에는 눈만 뜨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또 운전하면서 그날도 찬양하면서 십자가 묵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한참 찬양을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손인 제 손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억울해하지 말아라고. 억울해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처음에 그 억울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갑자기 뭐 뜬금없이 듣는 소리여서 그냥 그냥 생각이겠죠. 근데 두 번째 다시 억울해하지 말라고 다시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두 번째 소리 들리니까요. 뭔 생각, 그래도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야기하고 계신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멋있게 답변을 했죠.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아프고 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 가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이제 십자가도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돼서 감사해요. 너무 멋지게 대답했죠. 그래서 멋지게 대답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님이 감동하실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다시 또 들려요. 억울해하지 말라고. 근데 그 세 번째 음성이 너무 또렷해가지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여인의 눈물이 그 쏟아진다는 이 빛처럼 쏟아진다는 눈물이 그래서 뭔지 알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그 후로도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이 딸이 아빠는 눈물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또 눈물이 있는데 딸 앞에서 딸을 보니까 그냥 늘 웃음만 나올 뿐인 것이죠. 네, 눈물은 있죠. 근데 정말 몇 시간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또렷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그 저를 향한 그 마음을 더 깊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구나. 이 실제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로마서 5장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구나. 이게 실제인데 그래서 이 감정의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그 눈물에 끝나지 않고요. 그 뒤로 제가 손을 이렇게 피게 됐어요.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고요. 손을 이렇게 피게 되더라고요. 제가 손이 펴져서 이렇게 손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손을 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핀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제일 감추고 싶고
그랬던 이 손가락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하고 숨기고 싶은 그 손가락이 주님이 처음부터 주목하고 계셨다는 게,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걸로 말을 거셨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밀려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힘이 저를 하여금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게 하고 손을 높이게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힘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어주는 그 사랑 있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은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건 힘이 있어요. 그 사랑의 그 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시몬이 있어요. 시몬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초대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그 예배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 자리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시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까 불렀던 하준이도 진한이도, 하나님이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만 많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위에 오르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고 잊고 있고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도 많이 줬다. 너 많이 받은 자야.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알아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힘을 내 안에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몬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여기에 시몬도, 거기에 왜 저런 여자가 여기 와 있지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는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이런 여자도 은혜를 받게 되고요,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초대한 그 사람도, 시몬도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왜 이런 여자가 함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밥상 앞에서 같이 먹고 있는, 누군지도 예수님이 잘 모르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바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도 많은 받은 자야. 너도 많이 받은 자야. 기도하겠습니다.